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신경정신과 병원 건물 외벽에 드리워진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대치를 낮추세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세요. 이 말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말로도 들렸고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조금 줄여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무병장수, 돈, 권력, 명예, 자녀 손이 잘 되는 것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애타게 헤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욕심을 줄여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덜어내라, 이런 말은 수많은 성현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될 만한 성어 각자모치를 정신건강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각자모치. 뿔각, 놈자, 없을모, 이치. 뿔이 있는 놈은 이빨이 없다. 사슴이나 황소처럼 뿔이 있는 동물은 사자나 늑대가 가진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또 반대로 지자무각이라는 말도 만들어 쓸 수 있겠네요. 이빨이 있는 놈은 뿔이 없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동물은 황소가 가진 뿔이 없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을 누리거나 여러 가지 재주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신의 섭니다. 그러니 혼자 다 가지려고 애타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이 각자모치를 신의 섭리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자. 우리가 욕심을 조금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강좌의 골자입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뿔을 가지려면 날카로운 이빨을 버려야 한다.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뿔을 버려야 한다. 세상살이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경우란 아주 드문 요행이다. 남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이 있고,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한테는 있는 것이 있다. 지난 57강에서 인용했던 구부듣고라는 말이 있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이 구부듣고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법이다. 이런 신의 섭리에 순응하자. 이 각자모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행복하게 생각하자. 이것이 삶의 큰 지혜다. 우리의 정신건강을 아주 도와주는 그런 처세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한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치과의사이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이수진 씨가 나는 어린 나이에 100평이나 되는 UN 빌리지에 살아봤다. 그런데 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이 맨날 바람피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오고 욕하고 두들겨 패서 불행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과 이혼하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모의 의사로서 그리고 구독자가 16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수진 씨이지만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혼 여성들의 잔잔한 행복, 기혼 여성들의 보편적인 행복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각자 무치라는 말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BC 150년을 전후해서 쓰여진 회남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설산이라는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집 옥류자 무병하고, 옥류는 감옥이죠. 감옥에 잡혀있는, 갇혀있는 사람은 병이 없고 죄 당사자 비택하고 죄를 지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 사형을 당할 사람은 살이 찌고 피부에 윤기가 난다. 그리고 형자 다수하니 형벌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많은 한학자들이 궁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새기죠. 이 궁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자의 경우에 고환을 없애버리는 극형이죠. 이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이 극형을 당하고 난 사람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까닭은 시무 루야 러라. 루자는 쌓다, 쌓이다, 얽매이다, 묶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얽매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다. 마음에 작은 욕심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나 인도네시아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나 수하르토 대통령이나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나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의 말로를 보더라도 일개 법무인 저 같은 사람만 또 못한 말로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들은 다 행복할까요? 재벌의 총수이면서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경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미인들은 다 행복할까요? 중국 고대의 4대 미녀라는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 네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미인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씨와 왕소구는 적국의 미인계 내지는 공무처럼 갖춰진 미녀들이고, 초선은 23살에 요절을 했고요. 양귀비는 39살에 안사에 난 때 비참하게 죽었죠. 이 미녀들은 그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자기들의 운명을 기구하게 만든 꼴이 되고 말았죠.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이라는 뿔이 있고, 돈 많은 재벌에게는 돈이라는 뿔이 있고, 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용모라는 뿔이 있었지만 이빨에 해당하는 그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의 섭리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즉 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다, 자연이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다, 이런 말씀이에요. 섭리. 다스릴 섭 이치일이 다스리는 이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방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분발을 당부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지방대학 학생들보다 행복하겠는가? 나보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행복하겠는가? 100억 가진 재산가는 1억 가진 사람보다 반드시 행복하겠는가? 의사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간호사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겠는가? 고급 공무원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구급 공무원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겠는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적게 부리는 것, 기대치를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간단하게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이런 뜻을 가진 각자무치를 생각해 봤습니다.